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7월 20일이죠. 81개 단체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일부 세력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시민이 함께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명서를 보고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81개 단체가 주장한 5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 3가지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의 5가지 주장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떠한가,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언급하니까. 둘째는 예수님도 소수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이 81개 단체가 기독교 안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단체를 81개 이렇게 끌어온 것은 이만큼 많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서 드러나는데, 성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시민이 함께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그러니까 81개 단체라는 그것을 내세운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많이 있다, 그걸 지지하는 단체가 이렇게 많이 있다, 사람 많이 있다, 이런 의도로 했다는 것을 성명서에서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대세인가 보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들의 주장에 합류시켜서, 그래서 여론을 조작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충분히 제가 볼 수 있었어요. 2018년 문체부에서 한국의 종교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몇 개 있느냐? 5만 5천 개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80일 나누기 5만 5천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0.15%가 약간 못 돼요. 그러니까 이 81개 단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소수에 해당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차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인데,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성을 부정하며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혐오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들은 남색을, 그냥 동성애를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제3의 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 몸속에다가 유전인자 DNA를 딱 심어줬어요. 남자는 남자의 유전자, 여자는 여자의 유전자. 이거는 수술해도 못 고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이 아니에요. 근데 남색하는 자들은 성을 철저히 쾌락의 도구로만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해요.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이 가능한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처사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를 이끌고 남자에게로 갔더니 남자가 한눈에 확 하고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가정은 어떤 것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루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동성끼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1개 단체의 성명서를 보면 예수님은 소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도 소수자였다. 예수는 유대사의 주변부인 나사렛 출신 비정규직 소장농이며 비혼 청년이었던 예수 당신도 소수자였고 소수자들을 사랑하신 소수자 예수는 당대 종교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 차별받고 혐오당하고 끝내 처형당했다. 또 그리스도교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종교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은 그 기원부터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소수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는 목숨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좀 넓혀보면은 12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어요. 굳이 표현하려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였지 소수자는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소장농이 지주 계급보다 숫자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다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특정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었고 예수님이나 이런 일반 서민들은 소장농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좀 천한 직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수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을 소수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사회 정황에 대해서도 일절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남색하는 자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보다는 사회적 강자가 많아요. 물론 돈 없고 힘이 없어서 남색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몸을 팔려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남색을 요하는 그 소수층은 돈 없고 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 있고 힘이 있고 시간 남아돌고 그래서 평범한 성적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소수자인 거예요. 강자이면서도 소수자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란 말은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소수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고자 하는 다수의 무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죄 없는 사람 없으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회적 차별과 비난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해주신 그 예수님이 정작 그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건 죄다라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이 죄를 예수님은 아주 혐오스럽게 대하신 거예요.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뜨린 것이 그 바로 죄고, 그러니까는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성경은 동성애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까지 쭉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다른 신을 이 마음에 두고 섬기고 아예 하나님을 내몰아버리니까 이 마음이 부패한다는 겁니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물이 쉽게 썩듯이 하나님 없는 마음은 이 썩어서 부패해서 온갖 이 옳지 않은 일, 악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 동성애 남색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남색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본성으로 알아요. 이게 나쁜 짓이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성간에 사랑하라는 사람들이 뭐 국회에다가 뭐 법을 만들어라, 뭐 데모를 한다, 축제라는 거 봤습니까? 근데 그들은 기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성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의 것들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81개 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남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습적 조항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유독 특정 조항만 문자적으로 절대한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핵심이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임을 그들의 주장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저처럼 잘못된 거라고 설교하면은 고발해서 법으로 처벌받게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하면은 사표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면서 이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회를 몰아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성경을 오독하는 것일까요? 사실을 알고 보면 교회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계명들을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을 지킬 때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버리게 하고 어떤 것은 강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것을 가르쳤고 그 사도들이 기록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의해서 교회는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명이에요.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재해석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아야 비로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 적용을 훨씬 더 엄격하고 강화시킨 경우다라는 거예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어요. 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어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물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 대폭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정결케 돼야 정결케 되는 것이지 어떤 음식은 먹고 안 먹고 먹을 때 손을 씻고 안 씻고 그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관련된 계명은 대폭적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셨고 이거를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재해석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 해석하기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속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하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고 그러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부끄러운 일을 향하는 것이고 그들의 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해석에 따라서 남색이나 이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혹 동성애자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셨고, 남색을 지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려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지 소수자가 돼서 소수자 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가서 다시는 그걸 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어떤 남자분이 제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이슈화 되려는 그 무렵, 그 연예인 중에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 제게 기사를 요청을 해서 제가 이 동성애와 관련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을 읽고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부터 이상하게 이성을 보면 끌리지 않고 동성을 보면 끌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경우는 읍소형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타고날 때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허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이렇게 10여 년 지나고 그러면 때로 어떤 분들은 권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 대해서 끌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마주오는 사람, 그 남자가 정말 멋있고 여자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마음이 끌렸어요. 성적으로도. 그러면 자기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상대방이 끌린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내에게 대해서 남편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끌리는 마음을 애써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끌린다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데도 끌리지 않는데 끌린다고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린다고, 상대방 이성을 보면 안 끌리는데 동성을 보고 끌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끌리는 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려고 하면 선천적으로 그런 어떤 현상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치유받고 그 악한 죄에서 구원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죄와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동성에게 나쁜 짓입니까? 왜 죄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남색하는 자들은, 동성애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나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남색하는 일은 하도 가증스러운 일이어서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이 땅이 자기를 이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주민들이 너무 가증한 일을 해서 자기를 더럽히니까 남색하는 자들이 사회에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땅이 그 주민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속에 메스꺼운살 막 해가지고 토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후재앙이 일어나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일어나든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피신을 해요. 주민 전체가.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남색하는 일로 하늘이 열려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엎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은 사회에 다른 사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땅이 토해내게 만들어는 심한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혼 청년으로 사셨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처럼 혼인하지 않은 채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고 문란하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고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의 삶을 사셨어요. 결혼도 하지도 않고 이성과의 그 성관계도 갖지도 않고 그냥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소수자라고 말을 하면서 독신으로 홀로 사신 것을 가리켜서 남색하는 자들이 독신으로 살면서 남색을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동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저는 이 81개 단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서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짝, 남자에게는 여자를, 여자에게는 남자를 주는 이 짝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